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장구한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가 그 기능과 의미를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성경적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청결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루살렘 성전 청결 본문인데요. 19절부터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렇죠. 기원전 16년에 시작을 했죠. 예수님께서 공생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계산해 보면은 46해 그렇죠. 46년인 거지요. 공생에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니까요. 기원전 16년부터 계산하면요. 실제로 왕공식을 한 거는 기원 후 65년입니다. 5년 만에 완전히 초토화 됐는데요. 물론 기원전 16년에 시작해 가지고 그 기초공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은 헤롯 대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사람이 해야 된다 해서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일 가리켜서 돌 깎는 거 시키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었거든요. 대공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완전히 왕공식을 공식적으로 한 거는 기원 후 65년이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60년 훨씬 더 후에 완공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가운데 예수님 공생애 때 기준으로 봤을 때 46년 그러면 이 시간이 딱 맞죠.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자 요한복음 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이해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원 후 70년에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슬람 사원이 황금돔 사원하고 알 아크사 사원이 그 위에 나란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본래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죠. 성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고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구체적 창고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진 것이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진 것인데 결국 성막,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성전은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에가 갈릴리, 중부가 사마리아, 남부가 유다 지역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차별하려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사마리아는 수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아수르가 아주 못된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거기에 들어와서 살게끔 했습니다. 섞여서 살게끔 한 거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민족하고 섞였다 해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즘 말로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거룩한 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심산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는 지금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오경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오경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사마리아 오경은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오경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이 그리심산을 좀 더 예루살렘보다 더 높게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약 시대보다도 훨씬 더 전인데요. 지금까지도 이 그리심산 폐허가 됐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유대교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유대교 신자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언뜻 들었는데요. 몇백 명 정도로 그 수가 역사가 오래되면서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명맥을 이어가는 이제 수천 년 동안 명맥을 이어가는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유대교에서는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을 배척하는 거죠. 서로 배척한 거죠. 그런 정황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은 이유는 그렇죠. 우리 오경의 맨 마지막에서 축복 저주서는 축복은 그리심산, 저주는 에발산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을 선언한 그 산이 그리심산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애초에 지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그리심산 성전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장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저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서 혹은 저 산에서 장소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쳐지는 그런 예배다 하는 시간의 종교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종료됐다 하는 분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왔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오시면서 온 것인 거죠. 그 시간, 그 때가 이미 왔죠. 그러면 성전은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특히 교회 언급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의 뜻은 몸인 교회라는 뜻으로서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근거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그 자기 이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정의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 바로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나타내주는 본문은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지금부터 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자, 여기서 사전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셨거든요. 이성이라 하면 예루살렘이죠. 누가복음 저자가 누가가 그 다음에 기록한 2부작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따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약속된 것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승천하시면서 약속된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기다린 거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기다렸느냐? 오순절 기다린 겁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에 앞서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이 단어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란 단어 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은 무엇인가?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가? 약속된 성령이 왜 오순절에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 2, 3, 4, 5 할 때 옵니다. 수는 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수는 50이란 뜻입니다. 절기인 거죠. 우리가 영어로 유럽 원어로 유럽 각국어로 오순절을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펜테코스트. 펜테코스트라는 단어 뜻은 헬라어로 50이란 뜻입니다. 펜테코스테 헤메라. 헤메라는 데이, 날이란 뜻이거든요. 51, 50번째 날 이런 뜻입니다. 50번째 날, 51, 50일 또는 50번째 날 이런 뜻입니다. 펜테코스테 헤메라에서 헤메라 빠지고 펜테코스테에서 펜테코스트라는 단어가 파생됐는데 50번째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도 오수는 오에다가 순 10이란 뜻입니다. 이 오순절 때 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오순절입니다. 7주간 꼭 차게 하고 그럼 77은 49잖아요. 그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하루를 더하면 77은 49에다가 하루 더하면 50일이 딱 떨어지죠. 그때에 햇곡식을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래서 오순절이 나온 거지요. 햇곡식, 첫 번째 곡식을 바쳐야 된다. 제물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짐승 제물도 있지만 곡물 제물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곡물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77절이라고 나오는데요. 77절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77은 49.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해서 50일을 되는 거죠. 그때는 세레머니 하는 날이 되는 거고요. 결국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77절 같은 거다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제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제물의 내용이 밀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77절 때 밀을 바치는 겁니다.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햇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77절은 그러니까 햇곡식, 그러니까 새로운 곡식 제물을 바치는 날이다. 그렇고 그 내용물에 있어서는 출애굽기 34장 22절 따르면 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밀이
에, 어떤 거지요? 한자로 밀, 또 밀 받치고 또 보리, 보리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 써서 맥추절, 맥추절이라는 용어가 또 사용이 되고요. 첫 번째 재물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울 초자, 초실절, 처음 초자 써서 과실 초실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 이 네 단어가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로부터 7일에를 세는데, 7일에, 일에는 일주일, 위크를 순 우리말이 일이죠.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에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바로 이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에 대한 절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 난 것이 보리, 또 밀, 보리 맥,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보리 맥자에서 맥을 썼는데요. 이 밀, 보리, 이런 것이 이제 첫 곡식으로 맺혀졌다 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들인 한 해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고요. 출애굽기 34장 22절,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위에 있는 23장 16절에 의하면은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맥추절.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따르면은 칠칠절은 곧 맥추의 초실절이다. 그러니까 칠칠절하고 초실절이 같은 거다. 근데 초실절은 맥추의 초실절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에 따르면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이 같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칠칠절의 다른 표현이 오순절, 50일절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맺히게 된 이 밀과 보리, 원래 이제 밀인데 우리 한문으로 보리 맥자 써가지고 맥추절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밀이 났다는 거예요. 언제 났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전후 맥락을 읽지 않고 핵심되는 구절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의 전후 맥락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오경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서 이제 열매가 맺혀질 텐데, 곡식을 얻을 텐데, 첫 번째로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 전에도 먹고 살죠. 만나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만나 먹고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 매출하기 이제 끊기죠. 그러면은 50일 정도 있어야 첫 수확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있는 거 가지고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 있는 거 가지고는 뭡니까? 원래부터 있던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첫 번째 행위로서 농사를 진 것의 첫 번째 열매를 바치는 그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는데 50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이 된 겁니다. 50일 걸렸는데 첫 번째로 맺혀진 열매가 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을 바치게 된 거죠. 첫 번째 열매로서 밀을 바친 거죠. 마침 50일 걸렸고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초실절, 맥주절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랬는데 거기에 구원사적 의미가 더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계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계약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천지창조에 필적할 만한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시내산 계약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날짜 나오는 것이 몇 번 안 되는데, 분명히 날짜에 표기된 것이 있는데, 출애굽한 날, 그날을 1월 1일로 삼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날이 1년 1월 1일이 된 겁니다. 6월절, 첫 번째 6월절 날이죠. 애굽을 떠난 날. 그리고 나서 여러 광야에서 쭉 생활하고 람셋, 숫꽃, 비하히롯 등등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날수가 50일이라는 겁니다.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 계약을 맺은 날이다. 구원사적 의미가 또 생기게 된 것입니다. 50일의 그 계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기간이 50일 걸렸다. 오순절의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인 것이죠.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 첫 번째 단어인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조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주신 구원사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50일 후에 성령을 주셨다.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 후 승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이해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교회가 시작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성령이 임한 것이 바로 교회가 생긴 확증하는 그런 날이다. 그런데 그것도 새로운 구원사적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하신다 하는 구원사적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었죠.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바친다 하는 거죠. 마침 밀이었고 이제 맥주절인데요. 성령이 50일째 되는 날 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인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이후 그날 맺은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한 구원사적 의미를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2장의 다른 중요한 내용들과 함께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의미를 조명해주는 내용들까지 다 함께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